우리가 성경에서 순종하면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먼저 떠오르는데, 노아는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뜻에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결코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으로는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계속해서 움직여 갔습니다.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그가 노년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자녀를 모리산에 데려가서 산제물로 바치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였습니다. 한 명 더 생각해 보면 요셉이 있는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또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는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난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 속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였고, 결국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최고의 순종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낮아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며,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완수하고 이 땅을 떠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태도가 바로 순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살려고 순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하고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순종은 하지 않는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종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향해서 진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번씩 돌라 하시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몇 바퀴 돌라고 했을까요? 7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한 바퀴를 돌고 둘째 날 또 한 바퀴를 돌고 계속해서 돌다가 이제는 드디어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6바퀴를 돌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또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이게 뭐야? 아마도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6바퀴를 다 돌고 7째 날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들은 침묵을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13바퀴를 돌게 됩니다.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
우리 안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일에 대한 생각이 싹트게 되고 말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우리도 일하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마도 습관적으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들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그들은 늘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항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요단강을 건넌 이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이 막 첫발을 내딛고 나서는 그들의 생각하는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요단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을 알고 오직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은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다라는 그들의 온전한 믿음이 안에 싹 텄던 것입니다. 우리도 뒤돌아볼 수 없는 길이 있다면, 오직 앞길만 가야 한다면 분명히 앞만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도 거의 낭떠러지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손을 잡고 끝까지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순간 13바퀴를 돌 때 많은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있는 많은 인간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면의 싸움이 있었을지라도 결국 그들은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비상식적이고 또한 비논리적인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멋지게 전략을 짜서 그 철옹성벽 같은 여리고성을 물리치게 하시지, 굳이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므로 성을 무너지게 한다? 참 우리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끝까지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도 최후까지 순종하는 태도가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과정에서 분명히 이성이나 논리가 작동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인간적인 계산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성과 논리보다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인간적인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죽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 정복에 관한 여호수아의 구체적인 명령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7번째 그 나팔을 불 때에 백성 모두가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하시지 왜 이런 소리를 하지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팔이 부러질 때 너희들은 크게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성은 무너집니다. 오직 믿음만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다 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고 은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드리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 이것은 어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해야 될 일, 결국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에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하신 것, 그리고 진멸과 반대로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살리라는 그 두 번째 명령과, 그리고 그것을 다 공격해서 모두를 철저하게 죽이되 오로지 은금 동철만큼은 하나님의 곳간 안에 넣으라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과 공격한 후에 승리한 모습, 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때까지, 쉽게 말해서 승리를 주실 때까지는 철저히 주님을 붙들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만해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여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삶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의 모습과 공격한 후의 모습 모두가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거나, 또한 열심히 준비하여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 때 그때의 모습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을 때는 하나님께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다가 성공한 이후에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과시와 자기의 칭찬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이 자리에 높여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이대 자신이 어떤 목표를 이룬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이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할 때에 앞으로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25절에 보면 드디어 13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 7번째를 부를 때에 성이 무너집니다. 그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성을 하나님이 지셨느냐라고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음에는 무너질까?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외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에 의해서 커다란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리고 의심도 생기고
과연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람의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함께 동반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의구심을 가진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대로 아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약함 그대로 다 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록 걱정과 염려가 들고 과연 이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과 같은 이 일을 체험하면서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성 안에서 한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려고 합니다. 진멸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는데 이것이 바로 진멸의 행위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은 온전히 바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의 뜻은 철저히 구별하다, 그리고 진멸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과 짐승과 또한 물건 모두를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 헤렘이란 단어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면 그게 바로 헤렘을 이루었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온전히 바쳤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7장 2절을 바탕으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려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세력, 즉 여기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넘겨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않도록 완전히 진멸하고 철저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혹하신 하나님의 처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너무나 약하여서 죄에 대해서 쉽게 오염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을 더럽히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조그만한 흙이나 자신의 더러운 발을 당기면 물이 더러워집니다. 조금만 어떻게 해서도 금방 물은 오염이 되는데 이 오염된 물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 물을 얼마나 정화시켜야 됩니까?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쉽게 물들기 쉬운데 하지만 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가나안 족속에게는 하나님이 인내하고 또 인내했는데 그들의 죄악이 결국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진멸하되 그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시는 그 하나님, 그에게 나타난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이전에 보냈던 그 두 정탐꾼을 다시 보냅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찾아가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은, 이 정탐꾼 2명은 기생 라합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 집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기생 라합은 붉은 줄을 이미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약속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과 그들의 가족 모두가 다 그 집에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친척들도 라합의 집에 모여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탐꾼을 살려줬던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와 함께 있었던 가족들까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족 중에 혹시 혼자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붉은 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그 복음을 전하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동아줄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서 단 한 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주어서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말없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져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 기생 라합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니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들었으면 그 들음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온전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그 믿음을 붙잡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아름다운 그런 자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구원과 가족 구원으로만 끝났을까요? 우리 25절에 보면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이름이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인 2명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 우리 잘 아는 보아스의 아내 룻, 그 전에 오늘 나와 있는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연결됩니다.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계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놀라운 계보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해 주셔서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생명의 구원의 줄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구원의 열쇠를 물려주시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서 오직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이 믿음 하나뿐이야 라는 그 고백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가진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시고 또 그 다음 세대는 다음에 물려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했었던 한 가지 일, 그 세 번째의 명령이었던 금, 은,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진멸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 은, 동철을 여호와의 곳간, 즉 하나님의 성막 안에 집어넣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것과 또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반드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구별해야 될 것과 또한 쉽게 말해서 취해야 될 것,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을 잘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막 안에 집어넣고 또한 완전히 버리고 진멸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또한 행동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끊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러운 곳에 가면 쉽게 더러운 곳에 물들지만 그것 가운데 혹시나 실수하였거든 그 자리에서 속히 박차고 나오고 그리하 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을 향해 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서 흠이 없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실수하여서 흠이 너무너무 많음을 발견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고 싶지만 인간으로서 욕심과 내 죄성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믿음에 스크래치가 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자꾸 흠집이 납니다. 세상의 물건은 흠이 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때로는 필요 없어지기도 합니다. 스크래치 같은 인생은 세상에서는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흠이 있다고 해서, 인생에 스크래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스크래치 그 자체로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 스크래치마저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크래치 같은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깨끗한 믿음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삶 가운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 저 사람은 너무너무 선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담겨져 있어. 비록 우리 겉모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보이진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믿음의 후광이 우리 안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은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너무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참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또한 주변 사람을 섬길 줄 알며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보인다라는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출발점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작은 선택들로부터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이성이나 논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늘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된 인생을 사시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